목회자들은 헌신하지 않은 신자들로 인해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축구장에 비유하기도 하죠. 22명의 선수만 죽어라 뛰고 대다수는 구경만 하는 것처럼 소수의 일꾼들만 헌신하고 다수는 구경꾼처럼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현상이 있습니다. 기성교회에서는 그렇게 미지근하던 사람이 이단에 빠지면 목숨이라도 걸 듯 열성분자로 변신한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이단의 그 무엇이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것일까요? 어떤 매력이 있기에 그곳에 인생을 다 거는 것일까요? 오늘은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왜 사람들은 이단에 빠지는 것일까? 이 질문에 단순히 멍청해서 답하는 것은 너무 비상적입니다. 제가 직접 그 안에 있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이단은 생각보다 훨씬 정교하며 약한 지점을 정확히 파고듭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단에 빠지는 구조를 여러 관점에서 설명하고 그 교리가 왜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기성교회가 놓치고 있는 뼈아픈 실체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관계입니다. 이단은 교리보다 사람으로 먼저 접근합니다. 처음부터 이상 교리를 들이미진 않아요. 계속 연락해주고 작은 변화도 칭찬해주며 마치 친가족처럼 대해줍니다. 이 경험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어느 날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이 지독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통계가 이를 증명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이단들은 바로 이 약점을 노립니다. 이들이 가진 결속력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저 또한 그 안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기성교회에서는 느끼지 못한 따뜻함을 그곳에서 경험하였습니다. 이건 이단에 빠지는 대다수가 겪는 공통된 경험인 것입니다. 기성교회에서 받지 못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세밀한 챙기심. 왜 기성교회에서 이런 양들이 자꾸 생겨나는지 우리들은 반드시 되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결국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사람이 좋아서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기독교 포토 율수에서도 말하기를 1대1 관계된 사람 사이에 강력한 연결고리가 형성됐다. 집안 대소사는 물론 개인의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책임지려는 모습에 감동했다고 말한다. 데일리굿 뉴스에서도 말하기를 A씨는 친절하게 다가온 신도에게 매료되어 빠졌다가 탈퇴 후에도 그 관계를 그리워하였다. 신천지 탈퇴자 김가명씨는 괴로움으로 터어났던 고민이 포교의 신호탄이 됐다고 토론했다. 여러분, 이처럼 이단은 기성교회보다 더 끈끈한 관계를 형성한 뒤에 조금씩 교리를 주입합니다. 이 흐름이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에 당사자는 자신이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네, 이제부터 교리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단 교리는 겉으로 보면 굉장히 성경적인 척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성교회들보다 더 성경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핵심에서 심각하게 왜곡됩니다. 대표적인 특징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점적인 해석이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만 제대로 이해한다는 구조를 만듭니다. 이 순간 다른 모든 해석들이 틀린 것이 되고 비판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건 종교가 아니라 권력 구조입니다. 두 번째로는 외부와의 단절입니다. 가족, 친구, 기존교회, 심지어 인터넷 소통까지 점점 끊어냅니다. 외부는 그들에게 실체를 드러내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신천지,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같은 곳들은 자신들만이 진리라 외치며 외부 접촉을 철저히 차단합니다. 자신들의 교리를 지적하는 가족이나 지인을 영적 선악과를 먹이는 사탄으로 치부하게 교육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를 결합하게 되면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그 폐쇄적인 세계 안에 완전히 갇히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단만 문제일까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기성교회의 책임도 정말 큽니다. 저도 한국교회 스스로가 이단에 빠지기 쉬운 토양을 제공했다며 철저한 자성의 목소리가 필요함을 지적했습니다. 정통교회 무지 그리고 구원의 확신의 부족 이런 것들이 이단이 우후죽순처럼 발흥하는 못자리 내지는 그런 토양을 제공하고 있다 하는 점에서 우리 정통교회 목회자들의 자기 책임, 좋은 꼴과 맑은 물로 먹여야 될 그 책임을 과연 다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무엇보다 이단 전문가들은 교회 강단에서 성도에게 듣기 좋은 설교가 아닌 들어야 할 말씀이 선포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정통교회 목사님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이 복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는 교육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진리만 정확하면 다른 어떤 것이 들어와도 저항할 수 있는 저항력이 생기는 거죠. 많은 교회가 조금만 어렵거나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거나 또 그에 대한 건의를 드리게 되면 목사들은 청해부에서는 경계 대상으로 그 성도를 몰아세웁니다. 그들은 성도들에게 형식적인 신앙만 강조하고 개개인의 그 깊은 고민은 외면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답을 찾지 못한 사람들의 공백을 이단이 채워버리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단은요, 틀린 답이라도 주지만 기성교회는 아예 답을 주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사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적어도 설명이라도 해주는 것으로 발길을 돌리게 마련입니다.
정말 듣기 불편하시겠지만 이건 우리가 반드시 직면해야 할 문제입니다. 고작 좀더 실적 채우려고 집회나 행사를 열어서 그때만 사람들이 꽉 그렇게 끌어모으는 방식으로 안 됩니다. 어차피 행사가 끝나게 되면 기존 성도들만 남는 이 다람쥐 쳇바퀴 같은 구조에 머물러서는 정말 안 된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 길자를 찾나니. 여기서 사탄 마귀를 가리켜서 뭐라고 알려주고 있습니까? 우는 사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자가 왜 울겠습니까? 배가 그만큼 고파서 우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영혼들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배고픈 사자처럼 온갖 술수를 다 쓰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이 경고가 진리를 사모하는 기성교회 목회자분들에게 깊은 각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